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 이 말은 믿어 우리가 아멘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 말씀을 믿는다는 것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뭐 반복을 많이 하고 세뇌를 시킨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어야지 다짐하고 결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은혜에 의하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도록 도우시는지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냥 글자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고 또 모든 만물의 질서가 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의 질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을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세우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다른 나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잖아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요,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질서,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은요, 온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높은 질서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 하나님 택해서 부르신 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꼭 짚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을요 가장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요, 말씀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목도하며 체험하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셔서 우리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냐? 이제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마음과 생각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됨을 보니까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특징들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뭐예요?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요, 말씀 그냥 잘 안 들어요.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지금 집중해서 듣는지 아닌지. 저는 이제 대학 때 이제 전공을 2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일들을 실습도 많이 해보고 나중에 상담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뭘 하냐?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도 그거 잘 아시잖아요. 네. 대화하다가 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이랑. 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졸고 있네. 별로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요한 얘기를 해도 가볍게 생각하고 무게를 두지 않고 그냥 흘리니까 짧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길게 얘기한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교회에 이제 초신자가 갔는데 설교를 한 1시간 30분을 했나 봐. 그랬더니 한 2분 3분마다 시계를 보더래. 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볍지가 않아요. 더 이상 가볍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시간 반 해도 되겠다, 그렇죠? 갑자기 소름이 돋습니까? 이런 빌드업이 있을 줄 몰랐죠.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 않다고요.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수록 그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드디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 3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리다 보면 회개 나와요. 그냥 내가 한 대로 해주세요, 그냥. 은혜의 결과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그냥 단순히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지난 설교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심령이 된 것, 어떤 의미냐?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 엎드려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의 역사,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다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삶에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드디어 회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받고 거기에 올인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능력 가지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회개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열매, 결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지난 시간에 봤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 회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총여전도회 헌신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우리 총여전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들어가야겠죠. 지난 시간의 내용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회개의 능력과 바른 믿음을 얻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림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이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평상시에는요 어떠냐면 허리 정도 높이까지 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처럼요, 요거는 이제 건기거든요. 요단강 건기인데 우기가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3, 4m가 되는 그 물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요단강 있는데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건기여가지고 그냥 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건넜나? 나도 건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또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처럼 잠기는 수준으로 물이 가득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요, 가장 먼저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이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명령하신 대로 1km 정도 떨어져서 누가 가냐면 4장 14절,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처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릅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뒤를 따르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언약궤는 요단강 중앙에 머물고요,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다 건너온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지파 했으니까 총 12명, 12명을 다시 요단 가운데, 즉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돌 12를 택하여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그거를 돌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다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일 때문이죠. 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요 그림들이랑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
한 명만 대표로 가서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12지파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12지파에 한 사람씩 가게 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다 같이 동참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에 증인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증인되기 원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시면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은 돌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뭐라 그랬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도 돌을 세우게 합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죠.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12지파를 대표하여 가지고 온 그 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에 세워졌던 돌들이 여호수아 4장 6절 보니까 표징이 된다고 했어요. 표징. 어떤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되새기게 하는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보고 기억하고 잊히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에는요, 영원히 기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돌들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한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고 기념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썩어질 후패할 육신의 응답이나 결과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돌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을 가져왔다. 그 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표징이니까요. 그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할 본질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바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 하라. 아멘. 자, 돌을 세우시고 표징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전능한 일을 행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기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방금 읽었던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왜 돌을 세웠다?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러니 한 명만이 아니라, 한 지파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표징이 된 이 돌을 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달 받겠죠? 자, 질문입니다. 또 질문 시간이 드디어 또 왔어요. 질문.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을까요? 네. 여러분, 교육을 할 때 말이에요. 어떤 걸 전달할 때 말이에요. 교육 받는 사람은 어쩌면 한 번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육하는 사람은 그 한 번을 위해서 100번, 1000번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들의 마음에 모두 주의 능력을 새기게 되는 거예요. 이 돌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바라보다가도 하나님께 향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로 돌아서서 부르짖을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오늘 5장에서는요, 이제 무엇을 명령하시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남자들에게 행해지는 포경수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아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걸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네? 육신의 어떤 일 때문에 이 일을 하라 명령하셨을까요? 건강과 위생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 할례가 처음 등장한 내용이 어디냐?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자, 요 내용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가 언제 시작됐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하라 말씀하셨을까? 요걸 알아야 이제 이 내용이 전체 이해가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전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장면. 어떤 내용이냐? 성경을 모르신 분들은 그냥 잘 들어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잘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86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떤 언약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많은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아내였던 사라를 두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16장 내용이에요. 할례를 명하시기 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의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잖아요. 그로부터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교제하시지 않았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13년 동안이나. 그리고 17장은 13년 지난 99세가 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99세.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는데 갈대로 지방에서 너를 불러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했는데 너는 내 것인데 이제 인본주의 그만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13년 만에. 그러면서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쭉 주세요.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쭉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17장 1절은 뭐예요? 아브람이죠. 그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이름의 뜻도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언약을 다시 이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이 한번 6절,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언약을 다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10절에 그 이어지는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할례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아요.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 할례를 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방금 읽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는 그의 자녀 백성됨을 이 관계를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일이 뭐다? 그게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의 내용 돌아와서요.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온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본문을 펴시고요.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자, 이게 이유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라고 돼 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다시요.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그의 백성인데,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제정하신 할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양만 있지, 몸에만 새겼지, 그 의미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그 회개와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청종하잖아요.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세상법 따라서. 제가 4월 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할례 받은 자로 있는데요, 밖에 나가면 무할례자로 살아가네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서요, 밖에 나가면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할례를 받았었지만 그 모양만 남아있지, 의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와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게 구원이 되어 있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따라,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속에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고요.
여러분, 세상법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세상법 잘 지켜야 됩니다. 범법자가 되면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오늘 보세요. 멱살 잡고라는 표현을 할게요. 멱살 잡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게 된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다시 새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다시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할례는 지난 시간에 봤던 돌과 마찬가지로 역시 표징으로서 영원히 기념해야 될 진리를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로 그 경험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저에게 분명히 다소 엉뚱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하고 싶으셔서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겠죠. 목사님, 그럼 지금도 할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네.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네. 남자분들은 가급적이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아니, 아브라함도 99세에 받으셨으니까 뭐 늦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질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여자는 어떡합니까? 그 질문 분명히 누군가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드려 너의 죄를 사하여 나의 자녀 삼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본질을, 구약에는 예표로서 돌을 세우고요, 할례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언약의 본질을 완성하시는데 어디서 완성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됨을 알게 하시는 영원한 표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언약의 표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나타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양만 가진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십자가를 보며 아무런 표정을 얻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십자가 패션 아이템 정도, 이 정도로 가벼워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음의 할례 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기 원합니다. 이건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구원하셨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표징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세우세요. 우리 개인의 삶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삶에 십자가 있습니까? 그 표정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요, 문제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십자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을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영원한 표징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삶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총여전대 모든 회원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흔적, 표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전히 주께 맡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고요, 모든 순간 주만 바라보며 주께 돌아가는 이 회개의 능력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시간